이 시간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난달에 출판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저서로는 1시간 기도,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동행일기 등을 쓰신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또 복종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늘 주장하는 로드십 신앙의 회복을 늘 추구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되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서 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순종의 걸음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또 그렇게 할 때 변화가 있는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총 3파트로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새로운 살길 예수님만 따라가기, 파트 2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분별하기, 3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라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부터 4장까지를 중심으로 부분 발췌 인용하여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예측하기 힘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면은 그 어떤 문제도 정말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해야 하는 대부분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거나 혹은 자기가 기대하는 쪽으로 결정하지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또 오병이어의 역사,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삶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도 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잘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급하고 중요해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또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어려움이 많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을 단단히 다지고 회복할 기회를 주신 측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라면은 지금의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정작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금 우리에게 아주 난감한 일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살 길을 열어 주세요. 제가 갈 길을 보여 주세요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신다라면은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100% 믿었는데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은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께 드릴 소원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행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내 안에 기도해야겠다, 아니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난다라면은 그 기도에 대한 욕망과 기도를 향한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징조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뜻밖의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면은 그 자체가 대단한 사건임을 우리는 좀 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다만 이런 믿음을 얻으려면은 나 자신의 기도 제목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 제목에 연연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뜻밖의 기도 제목들은 거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다만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나의 기도 제목에 너무 갇혀 있으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이유는 저자는 그동안 하나님보다 기도 응답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보다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하는데 우리는 응답하실 하나님보다는 내 기도가 응답돼야 한다는 그 기도 대목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또 많은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싶어 하시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미스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에 잘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순환에 대하여서 선포했을 때에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가 그토록 거치게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베드로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승리, 성공, 기적, 축복이라고만 여겼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고난도 당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때로 화내고 짜증내고 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느 청년이 신학교에 진학을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신학교에 가라라는 하나님의 신호가 사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이 유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자네는 어떤 확인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무엇을 어떻게 해주셔야 주의 종을 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꿈에라도 나타나 신학교에 가거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목표에 성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응답이라도 그대에게 해주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확인을 구하는 이유는 고생하지 않는 길을 가고 싶어서 구할 때가 많습니다. 성공의 길, 잘 되는 길, 편안한 길을 찾아가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기도를 잘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청년에게 주의 종으로의 부름을 확인해 주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고난이나 죽음도 각오하겠다는 그 청년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던 것 뿐이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생전에 3차례나 큰 유혹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 총장에 대한 제안, 상원 의원에 대한 제안, 부통령직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한 욕심임을 알고 3가지 다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라는 의문점이 들 때도 물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코로나19 감염병도 또 경제적 위기도 어떻게 보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이 빨리 사라지고 다시 편안한 때가 오기만을 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빨리 이 경제적인 위기 혹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사라지기만을 많이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셔도 그 뜻이 나에게는 다가올 수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은 물론 두렵죠. 전염병 앞에서 누가 안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적 위기 앞에서 그 어떤 누가 일말의 의심 없이 담대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두렵지만은 그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훈련을 한다라면은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주는 어쩌면 가장 멋진 숨겨진 축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대단히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바울은 크게 두려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결신자가 생기리라는 확신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환상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많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마음을 바꾸어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래서 마침내 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만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면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돌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태도가 우리에게도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와 눈앞의 상황만 보면은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좌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야말로 진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이 달라짐을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주님의 응답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도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깨달을 때에 선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든지 내가 선택하고 내 눈에 좋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나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한 나라를 일으키게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나의 선택권을 겸손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지금 시대의 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되기를 늘 갈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늘 생각합니다. 저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소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다라고 책에서 보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믿음의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고생길이라고 많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뜻을 구하면은 고생만 잔뜩 시킬까 봐 늘 무서웠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에게 싫은 것을 하라 하시고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분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저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색하고 까다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갑자기 한 생각을 떠오르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기에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기를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정말 자신이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고집하는 일이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포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자꾸 생기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원을 설립하셨던 고 대천덕 신부님은 가르치는 은사가 많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역의 길은 막히고 계속 목회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잘하는 일인데 반면 목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는 사역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목회를 즐겁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진작에 그렇게 좀 기도하지. 그 뒤로는 거짓말같이 정말 목회가 즐겁고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영국 성공회에서 한국의 신학교 학장으로 파송을 받아 드디어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한국의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동안 자신의 목회 경험이 큰 도움이 된 것을 또 깨닫게 되었다고 감사의 고백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기도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감사하며 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은 정말 사랑하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이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이죠. 대신 우리는 가장 싫어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운동을 하고 있는 이렇게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2년째가 되는 해에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목사님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속으로 결국 그러면 이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패할 건데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혼란스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패할 거면 굳이 이 일을 왜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의문도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 동행 일기를 써보십시다 라고 외치는 일 자체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왜 자신의 힘을 빼는지 많이 답답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게 하나가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만일 실패할 거라면 하지 않는다가 기준이 된다라면은 순교자가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순교자는 사실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또 2000년 교회 역사를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외친 수많은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주님은 아직 이 땅에 다시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나의 때에는 실패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인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나니 그때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매일의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반응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 약속에 눈이 뜨여야지만이 사실 제대로 된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외쳐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사람들이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성경의 약속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는 외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는 혼란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명확하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의 눈물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실패하더라도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혹시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도 저는 계속 이 일을 하겠습니다. 진정한 이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뜻하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지지한다라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합니다. 서울역에 보면은 도수균을 섬기는 소중한 사람들의 대표 유종옥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인데요, 1989년 어느 봄에 남편 목사님이 서울 종로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너무도 병약해 보이는 남자 한 분이 초등학생 남매를 데리고 이렇게 성남에서 서울역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몇 주 후에는 교회에 등록을 했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무더운 여름날 교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의 등록했던 그 집사님의 첫째 아이가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사모님한테 말을 한 겁니다. 아빠가 쓰러지셨는데 숨을 안 쉬어요. 사모님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남편 목사님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일가 친척에게 연락을 해도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남겨진 그 두 아이를 보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까마득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두 아이만 덩그러니 남겨진 겁니다. 사모님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문득 왜 이 집사님이 중병이 든 몸으로 성남에서 종로에 있는 교회까지 두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 어쩌면 저 아이들을
잘 맡아 길러줄 새로운 부모를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우리 교회까지 온 것은 아닐까? 우리 부부가 그 후보로 뽑힌 것은 아닐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유종옥 사모님은 기뻐서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분은 기뻤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모님은 우리 부부를, 그 사모님께서는 그 집사님이 우리 부부를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보셨구나, 우리를 그렇게 믿으셨구나, 아이를 맡길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 너무 고마웠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둬야지 하는 마음으로 남편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나누었을 때에 남편도 등을 두드려주면서 어찌 그리 귀한 생각을 했냐고 하며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 뒤 두 분은 그 아이들을 양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맡겨주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뜻은 정말 우리에게도 너무 쉽게 잘 들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많은 이렇게 체험적인 부분들을 나누었는데요. 하지만 목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체험을 성경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있었던 휴가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다민선 선교회 사건인데요. 그 당시 휴거로 온 자들에게는 강력한 체험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아무리 분명해도 그것이 성경과 다르다면은 사탄에게 속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 특별한 환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분별은 반드시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하더라도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반드시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답은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밥은 굶어도 그래서 성경은 놓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저 읽고 아는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반드시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히려 지금의 어려움이 훗날에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나 어려웠다고 합니다. 무디의 어머니 베시 여사는 남편 없이 구남매를 기를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입양 보내려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아이들이 울며 엄마에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밥은 굶어도 좋으니 제발 다른 가정으로 우리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엄마에게 하소연을 한 거죠. 애원을 한 것입니다. 이에 결심한 베시 여사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렇다면 좋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다.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다짐을 받았고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며 이 사실을 확인하고 성경을 그저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무디가 나왔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답은 성경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골리앗이 거꾸러지고 해가 머무르는 역사를 우리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셨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안테나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테나가 약한 원인들을 이 책에서는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가장 잘 드러나 있을까요? 당연히 성경입니다.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무도 분명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이시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 더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유명한 구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또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항상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섭취하는 우리의 편식의 문제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애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인도하시는 그런 애매한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또 혹은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느냐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계명, 나는 지금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힘쓰고 애쓰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일을 하면서 고난받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먼저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혀 순종하지 않고 일단 하나님 뜻을 보여보십시오,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침묵할 겁니다, 이런 태도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게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울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아니며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가정, 직장,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갔지만은 그 모든 순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거절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에게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의 미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코 미래를 알고 나서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에 순종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갈망하는 겁니다. 또 알게 된 그 말씀을 우리가 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삶의 다양한 정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